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두 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9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뜻을 말씀하신 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19장 특별히 18장 20절과 19장 1절에 10절까지 이 내용은 환희의 송가입니다. 그 베토벤이 했습니까? 기뻐하며 경배하라 영광의 주 하나님. 그 환희의 송가, 그와 같은 이 환희의 송가입니다. 환희의 송가. 지금 보세요.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왜? 그 악의 세력이 심판을 받고 이제 멸망이 됐다. 그리고 19장 1절부터 하늘에서 흐다한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심판은 참되고 어렵다. 여러분, 역사 기간 동안, 역사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이 땅은 이 죄로 신음하고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종이 되어 신음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그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류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그 신음과 압박과 그 종된 곳에서 해방되는 것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할렐루야 19장 3절에 또 나오고 그 다음에 19장 4절에 다시 내생물과 이스자장로도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3번 연속으로 나오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4번 연속 나오네요. 끝에 할렐루야 6절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가 찬양해야 될 거 바로 여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자, 이어서 오늘은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이건 누가 말하느냐? 이거는 누가 말하냐 그러면은 5절에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야.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
자, 18장 20절에 즐거워하라. 그 어디서 나왔느냐? 자, 그것은요, 18장 4절부터 시작이 돼요. 18장 4절. 그거는 어디로 나왔냐?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여러분, 18장 4절에서 20절까지가 하늘로부터 나오는 다른 음성이 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 소리는 5절에 보니까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6절까지 봤는데 연속입니다. 연속.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즐거워하고 다시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 그 내용을 다시 크게를 넣어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좌에서 나오는 이 기쁨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 얼마나 기쁜가.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지는 가장 큰 우주적 기쁨입니다. 우주적 기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적 타락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주적 타락,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온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악의 세력을 처치하고 심판하고 이제 그 종된 것에서 해방시키는 건 이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해방절이라고 해요. 온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만세! 만세! 일제 압박에서 해방되었던 그 주권을 되찾은 그날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근데 이 기쁨은 그와는 비교될 수 없는 우주적 그와 같은 이 포로된 데서 해방이 됩니다. 자, 이 기쁨은요, 이 기쁨은 18장 20절에도 나왔고, 저 12장,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요, 12장에서 22장의 구조입니다. 22장의 구조. 자, 1장에서 11장까지가 요게 일부 여기에요. 끝이 나옵니다. 11장의 7째 나팔이 끝이에요. 끝. 자, 그러면은 12장부터 22장까지의 끝은 어디냐? 16장입니다. 16장. 자, 11장이 7째 나팔. 11장 15절에서 19.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요거는 6째 대접. 그리고 여기에 12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17절에서 21절까지는 7째 대접이에요. 7째 대접. 자, 7째 대접은 끝이에요. 되었다. 그랬죠. 되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났다. 기노마이. 이게 다 이루었다는 거야. 끝이 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뭐냐? 17장에서 나머지 22장은 뭐냐? 그러면 이 되었는 거. 6대 대접은 전쟁이었죠. 전쟁.
요 전쟁하는 준비만 나오고 실제 전쟁이 없었죠. 자, 요게 여기 19장 11절에서 21절에 요 6째 전쟁이 여기 나옵니다. 또 20장 8절에서 10절에 또 나옵니다. 자, 요 전쟁 6째 대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요 17장 20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째 대접은 끝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심판이, 최후의 심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17장에서 18장은 심판, 큰 음녀,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심판이 나왔는 거예요. 7째 대접은 심판이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러면은 악의 세력은 멸망하는 심판이 있고, 반대로 동전의 뒷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원.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이 19장 1절에서 이 10절까지 이게 이제 구원인 거예요. 자, 심판은 17장에서 18장 19절까지 여기 큰 음녀 큰 바벨론 심판이고, 지금 이 구원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구원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게 7째 나팔의 결과예요. 7째 나팔. 이게 전부 7째 나팔입니다. 구원받고 찬양하는 그 기쁨의 내용이에요. 기쁨의 내용. 그러니까 보세요. 6째 대접은 여기에서 확대돼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고, 천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설명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7째 대접은 지금 심판, 큰 음녀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지금 여기에 17장에서 19장 10절까지가 7째 대접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판이 다시 또 나오는데 20장 11절 이하에 다시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백보자 심판하는데, 흰보자에서 심판하는데 또 나와요. 심판. 그러면 요거 7째를 다시 또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21장부터 22장까지는 뭐냐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새 하늘, 새 땅인 거예요. 새 땅. 그걸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새 땅에는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애통함이나 슬픔이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백성들은 그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는 거예요. 끝났는 7째 끝났는 결과, 악의 세력의 심판, 악의 세력의 몰락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는 그 복락,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16장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16장. 그럼 17장 이후는 이 16장 마지막 7째 대접을 확대해서 6째 대접과 7째 대접을 확대해서 자세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들이 지금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파멸될 것인가를 길게 소개했는 거예요. 17장, 18장.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 전쟁에서 파괴되는가, 그거를 자세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을 보이죠? 큰 성 바벨론. 자, 21장부터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요,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신부와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성이죠, 성. 이게 CD예요, CD. 예, CD. 이렇게 부록 부분은 이걸 잘 부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여섯째 대접과 일곱째 대접으로 확대한 그 부분에서는 크게 두 개, 17장, 18장, 이것은 음녀 큰 성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에 21장 이후로는 어린 양의 아내,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복잡한 인류의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여자와 두 성을 이 상징적으로 내세워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요거 구분만 돼도 이 구분만 돼도 계시록이 확 정리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부를 일곱째 나팔 11장 15절에서 19절, 자, 요 일부 요렇게 딱 알아야 돼요. 사실상 더 엄밀하게 하면은 12장에서 16장까지가 2부예요. 2부.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그럼 17장에서 22장까지는 이거는 부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부록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록. 16장 일곱째 대접. 일곱째는 완성이거든요. 자, 그 완성의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게 17장이죠. 이런 식으로만 딱 이 단락이 정리가 돼도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한 게 돼요. 적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은 거기에 교두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착륙해야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되면은 다 됩니다. 자,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보세요.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게 12장에서 나옵니다. 12장. 자, 2부의 시작이 12장이죠. 자, 12장 12절. 12장 12절 보세요. 12장 12절. 자, 하늘의 전쟁이 있죠. 하늘의 전쟁에서 마귀와 그의 군대가 미가엘과 그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있을진저.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자, 하늘에서는 이기고 땅에서는 이제 마귀가 다시 와서 저주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평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이 아닐 것 같아요. 자, 특별히 이제 내일 되겠죠. 아마 20장 들어가면 이제 이 문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게 될 텐데. 자, 보세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동일하잖아요. 지금 19장에 나오는 이 즐거움과 기쁨, 이게 같은 내용일 수 있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반복이다. 반복 구조로 되어 있다. 자, 바로 그 11장 보세요. 앞에 11장 1부의 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자, 여기에는
이 악의 세력이 승리했는 거예요. 교회가 죽임을 당했는 거예요. 이 두 정인이 이 악의 세력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두 정인이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너무나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괴롭게 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는 복음 전파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들을 이 짐승이 다 죽여버렸어요.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켰다. 7절 나오죠. 11장 7절. 그래서 그 짐승이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시체를 매장도 하지 않고 그냥 큰 길에다 내버려 버렸어요. 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야,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 우리께 괴로운 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애물을 보냈다. 땅에 사는 자들. 지금 앞에 나왔죠? 땅에 사는 자들은 12장 12절에 땅에 사는 자들은 바로 뒤에 나왔죠? 땅에 사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12장 12절 하늘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10절 11장 10절에 보면은 이 두 정인에 의해서 괴로움을 받은 자들. 그리고 이 두 정인을 짐승의 세력과 함께해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이고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11절 사흘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그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성천합니다. 성천합니다. 자, 악의 세력이 승리한 것은 잠시예요. 잠시. 사흘 반 동안만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3일 반 후에 그 죽었던 정인들이 살아나서 성천합니다. 성천해버려요. 마치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같네요. 자, 그들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애물을 보낼 정도로 기뻐했다. 왜? 그들이 두 정인을 죽여버렸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끝이 나고 영원히 그들이 승리할 줄로 생각했죠. 그러나 3일 반 후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성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먼저는 악의 세력이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부 하늘의 세력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멸망이 없으면은 혼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이 살아있고 엄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혼인 예식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는가?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떻게 자신을 준비하게 되는가? 지금 준비가 완료됐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준비는 어떻게 되는가? 자, 베드로전서 4장. 우리 베드로 사도가요,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운데.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의 성도들의 가장 큰 이 질문, 의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하여 우리한테 이와 같은 어려움들, 시련들, 고난들, 압제가 임하는가? 이게 성도들의 이 영원한 숙제예요. 그 숙제가 풀립니다. 자,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에게 당하여지는 1세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교회들도 불시험 같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란 거예요. 이게 정상이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것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품으로 준비되도록 연단하는 게 준비시키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느냐? 이런 이유가 나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그의 영광을 때 지금 바로 이 장면이잖아.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왜? 악의 세력이 파멸되고 성도가 구원을 받는 이 상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이 말씀 펴는 김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여러분 1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의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다. 그 이야기 동일한 말씀이죠. 자, 여기 보세요. 계시록의 19절에 19장 9절에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 있는 자다. 복이다. 같은 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신부가 준비가 돼야 돼. 불같은 시험의 연단을 이겨내야 돼. 그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전서 4장 12절과 13절은 요거하고 지금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서 창세기 또는 선지서 구약 성경과 계시록의 연속성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과제가요. 구약 성경 가운데도 시편과의 연속성은 엄청나게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서신서와 복음서와의 계시록의 관계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전체 다가 지난 주간에 제가 상행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애정구원론과 행위구원론,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애정구원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교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용상으로도 온 성경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어린 양의 혼인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2절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도 나오고 25장에서도 혼인에 관한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32절 22절 32절 그리스도와 교회의 서로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왔던 이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기다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일합니다.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자신을 스스로 준비했는 거예요. 스스로 준비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 자, 우리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는 참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왜냐 그러면은, 자,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자신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스스로 마치는 거잖아요. 자, 이러면은 애정구원론과 관계없잖아요. 행위구원론이 되잖아요. 행위구원론. 자, 행위구원론이 되니까는 이 번역하는 분이 원래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조금 간접적이잖아요. 그게 세마포 옷을 디도마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세마포 옷을 주셨다. 인데 원래는 디도마이 주다인데 조금 이게 완화시켰어요. 허락했다. 줬다. 그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오늘 두 개의 어려운 본문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어려운 본문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성도들, 세마포 옷 입고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다, 디카이오마, 옳은 행실, 행위를 이야기하잖아요. 앞에서도 어린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세마포 옷도 성도들의 행위를 나타낸다. 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는 애정구원론이 여기 적용이 안 되고 행위구원론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행위구원론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분도 지금 여기서 힘이 들었는 거예요. 찐땀을 뺏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이 올바르게 살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결과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통하여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는 깨끗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거든요. 그러면은 내 행위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 되잖아요. 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는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성도들의 행한 옳은 행위, 성도들이 행한 옳은 행위와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의로운 행위, 성도들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행위,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번역이 어려운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런데 이 이 디카이오마는 성도들의 옳은 행위를 가리키면서 1차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의로운 행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거잖아요. 의로운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의 이 세마포 옷은 구원을 나타내는데, 이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옷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들이 한 일,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이 지금 같이 연합이 됩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사람의 반응, 사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되는 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본문 때문에 행위구원이냐 이 애정구원이냐 그런 논쟁도 있고 이런데요. 여러분, 이거 배경을 알면 돼요. 배경이 뭐냐?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입니다. 자, 볼까요? 이 배경을 가지고 보면 명확하게 뜻이 해석이 됩니다. 이사야 61장. 여러분, 이사야 60장부터 66장까지가 계시록 계속 나오죠.
61장. 자, 여러분, 이 배경이 구약성이 나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보세요. 옷 입히는 거 나옵니다.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부터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오늘 나왔던 이 7절에 나왔던 이 내용이 여기 나오네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야. 왜?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그 솥을 내게 더하심이라. 여러분,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이미지도 나옵니다.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다. 혼인잔치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배경이 여기서 나왔어요. 명확하죠? 이 옷은 어디 나왔나? 성도들의 행위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행위가 아니고 이 옷은 하나님의 구원의 옷, 하나님의 공의의 겉옷, 그가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 그러므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성도들을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그 행위를 가리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고 구약적 배경을 보면 명백하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은 성도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입혀주신 것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가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에 그것을 다시,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 주권, 이게 애정 구원론, 애정론, 소위 애정론에 해당이 되잖아요. 애정론에 해당이 되냐면, 자, 그런데 그것을 더 확정하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가 이 사건을 딱 보면서 기록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이다 하면 7번 나오는데, 계시록에서 7번 나오는데 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청함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애정을 따라서 역사 가운데 선택되고 작정된 자들. 지금 앞에 내용에서 조금 흐릿했는데 그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말씀을 기록하라. 얼마나 중요하니까는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여기 17장 14절에 보면요, 그 이기는 자가 어린 양이 이기고 어린 양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긴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어린 양의 택함을 받은 자, 부름을 받은 자, 애정된 자들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애정교리를 얼마나 강조하는가. 이것이 앞에서 기록하라 그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확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창세 이후로 다 구원받을 자를 다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복 있는 자고, 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의 무게를 강조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크게 이 반응이 나오는데,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너무 권위 있는 이 말씀을 하니까는 요한이 자신도 모르게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천사죠,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다. 여러분, 이 10절이 얼마나 문제 많은 구절인지 아세요?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여러분, 안식교회 이 선지자, 여자 선지자, 거짓 여자 선지자죠. 그게 예언의 영이에요. 안식교는 이걸 갖다 예언의 신이라고 번역해요. 예언의 신. 그 책도 있어요. 예언의 신. 누구? 엘렌지 화이트 예언의 신이야. 예언의 신이야. 어디서 나왔느냐,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나와. 문맥 없이, 여러분 14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 가운데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는 그 영원한 복음,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여기 나온 예언의 영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예요. 이거 제대로 해석을 못하니까는 그 말씀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 아전인수를 해석해가지고 그 수백 년 동안 그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여기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는 이 말씀을 풀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요한이 천사의 권위 앞에 엎드리잖아요. 너무 천사가 그 말하는 게 이것이 권위가 있어 보이니까는 그 앞에 절하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 요한이나 이 요한의 1세기 교회에 이 복음 전하는 그런 자들과 나는 동일하다. 나도 종이다.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이나 요한 너와 동일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나를 경배하면 안 돼. 피조물인 나, 하나님의 종인 나를 경배하는데 그 경배는 반드시 하나님께 해야 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막 황급하게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조금 권위 있고 막 능력이 있으면 그 앞에 이렇게 껍벅 숙이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이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는 그 베드로를 맞는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막 절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형제들아 이러면 안 돼 했듯이 지금 여기서 이 위대한 이 선지자 사도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이 천사에 대하여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삼가 그래하지 마라.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경배의 대상을 착각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권위 있어 보이고 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야. 그 말입니다. 자, 그 맥락에서 다음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를 증언한 자들 누굽니까? 종들이 하잖아요. 형제들,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그 증언하는 그 형제들과 천사도 마찬가지. 천사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땅에서 그를 증언하는 동일하게 천사나
종들,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지자들, 이 사도들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하니까 나를 경배하면 안 돼. 그러므로 예수의 정언은 무슨 영이냐? 예언의 영이라 되는데 선지자들의 영 동일합니다. 원어가 가르. 왜냐 가르. 마르투리아 정언이다. 예수의 정언 에스틴은 뭐냐? 투 푸뉴마 테스 프로페테이스. 요것을 예언자로 말할 수 있어요. 예언자들의 푸뉴마 영이다. 예언자들의 영이다. 그 말은요, 선지자들, 예언자들, 우리는 선지자로 번역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서 선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언이라 그래 보니까는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통일을 시키면 예언자들이 말하는 건요, 선지자들이 말하는 건 뭐냐? 성령으로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은 천사들이나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종들, 요한이나 그 형제들 다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그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나 땅의 형제들, 교회의 정인들이 동일하게 예수를 증언합니다. 예수를 증언한 사람들은 다 예언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예언적 영을 받아서 그 말을 전하니까는 이거는 예언의 영을 따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앞에 나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 내나 니나 똑같아 가는 그것을 가리키는 그 수식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은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천사들과 땅의 성도들은 예언자, 예수를 증언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종입니다. 그러므로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공이 예수의 증언자, 그들도 천사들도 예수의 증언자고 땅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예수를 증언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영을 받아서 사역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을 확정할 수 있는 보충 증거 본문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22장 9절을 봅시다. 22장 9절. 계시록 22장 9절. 22장 9절. 여기 보세요. 또 나옵니다. 또 요한이 또 천사한테 경배하는 거예요. 또 천사 앞에 경배를 한 거예요. 자,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8절에서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진, 똑같은 게 지금 19장 이 10절에 나왔던 거 똑같은 일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동일한 말이죠. 누구? 네 형제들, 네 형제 선지자들과. 여기 선지자가 여기 프로페테우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는 예수를 증언한 자는 선지자의 영을 받아서 그 선지자 역할을 한 자들과 동일하다. 천사나 이 성도들이나 동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자, 더 확정적인 건 22장 6절.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건 똑같습니다. 19장 19장 9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그랬죠. 자, 22장 6절 보세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지리를 보시다. 선지자들의 영, 바로 요겁니다. The pneuma des propheteus. 예언의 영 할 때 그 단어에 예언의 영,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할 때 요것이나 지금 19장 10절에 나오는 예수의 정은 예언의 영, 여기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상으로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의 영하는 이 말이 어떤 그 특별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앞으로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엘렌 G 화이트를 가리키는 책이 그 말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런 단 하나 이거 해석 안 되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문맥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19장 10절까지 끝이 나고 이제 11절부터는 자, 또 다른 장면이 펼쳐지면서 이제 최후의 전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엄청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풀어드렸습니다. 8절,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 옳은 행실이 자신들이 행한 올바른 그 행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준 행실, 하나님의 행실, 하나님의 행위 뭡니까? 죄를 사해준, 그러니까 세마포옷을 입는 거죠. 자, 그것을 이사야 61장 10절에 그 명확히 나오죠. 하나님이 구원의 겉옷과 그들에게 그 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오해하면은 우리의 행실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는 것 같은 그런 맥락적으로 전혀 연속되지 않는 행위구원론을 가리키는 그런 본문으로 오해될 수 있는 것을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그 안식교에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10절은 예수의 정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영을 그 엘렌 G 화이트같이 그 예언하는 그것으로 해석하는데 전혀 문맥상 그런 내용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해석이 안 되니까는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으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 싶은데 맥락을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과 겹쳐서 봤을 적에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역할도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성도들도 같이 하는 동일한 일이다. 천사들도 종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도 종으로서 예수를 증언한다.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